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생활해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편찮아 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때도 계셨고요. 때로는 입원도 하시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수술도 하셨던 우리 교우분들도 계시는데요. 건강하게 여기까지 지내오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우리의 계획이나 또 우리의 바람대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아마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소원하기는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가볍게 약하게 조금만 아프시고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10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 노아는 죽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노아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950년을 살고 죽었다. 우리는 그동안 노아 이야기를 살펴오면서 노아는 참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그런데 닮고는 싶은데 우리와 너무 격이 나는 너무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노아의 모습들 잠깐만 간추려 보면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말씀을 끝까지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 성경이 노아를 기록할 때 꼭 그대로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유독이 노아를 기록하면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도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고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8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생각하고요. 그런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하면 나오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1년 10일 동안 그 방주에서 지내고 온 세상이 폐허가 된 곳에 나온 처음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복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복과 격려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의 마지막 죽음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노아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일로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천한 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둘째 가나안의 후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말씀에처럼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350년이면 노아의 삶에서 기록할 만한 일들이 이런저런 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노아가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많은 사건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사건만 기록하고 성경은 끝을 맺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믿음의 순서입니다. 육신의 순서로 놓고 보면은 제일 큰 아들이 야벳이고요, 둘째가 함이고 막내가 셈입니다. 성경은 항상 육신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죠. 믿음의 순서, 믿음의 감은 이런 순서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고 1년 넘도록 물에 잠겼던 엉망진창된 세상, 그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노아는 그 포도나무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천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였고요, 마실 물이 없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고, 그리고 계속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돌아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아의 삶과는 조금 다른 낯선 모습입니다. 노아는 실수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의롭고 당대에 흠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서도 그 인류 멸망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생의 마지막에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이 실수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노아의 이 실수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롭고 흠이 없었던 사람 노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믿음도 적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는 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노아에게도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죄가 찾아왔던 거죠. 이 사건으로 함께 방주를 짓고 1년 넘도록 아버지를 따라 방주에서 살며 순종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입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이처럼 죄의 형태는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노아가 잠시 방심했는지 아니면 교만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탄은 그 노아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틈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흠도 많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그 실수를, 그 흠을 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무너지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죄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존중과 배려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함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덮어주지는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떤 성경의 해석에 보니까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어느 날 방에 들어가서 그 천막 안에서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의도하고 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추석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본 함은 감춰주거나 허물을 감싸기보다는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러고 계셔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함이 가졌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흉을 보는 것을 즐겼던 함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웃의 흉을 보는 것, 또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가정에서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웃이 실수하고 허물을 걱정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른 말에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다.
남을 흉보고 남을 비난하는 말에도 상처를 받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르쳐 준다고 깨닫게 준다고 하는 그 바른 말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은 조심스럽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주중에 읍내 도서관에 갔는데요. 신강도서가 꽂혀있는 그쪽을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이더라고요. 그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보고 당신과의 관계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나를 드러내는 거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또는 간단한 인사를 할 때도 그냥 그것이 쉽게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책 안에는 그런 소제목이 있었는데요. 감동을 넘어 감격을 주는 표현을 하십시오. 참 어려운 요구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명절이다 또는 계절에 따라서 새 옷 사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옷을 사오면 말없이 받으세요? 우리 이거 사왔어. 돈도 없는데 이 비싼 걸 왜 사왔어? 대체로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감동을 넘어 감격을 주는 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 딸, 새 옷 사와줘서 고마워 라기 보다는 우리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감동을 주는 표현이래요. 아들, 딸, 입고 싶은 옷을 선물해준 우리 아들과 딸이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행복해. 함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함의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줍니다. 얼마나 조심했는지요. 나올 때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함을 지적하거나 함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함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알리는 조심스럽지 못한 가벼운 사람이었다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성도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냐 하고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베드로 자기 딴에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끊임없이 끝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1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성도는 용서하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또는 경계해야 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창대케 해서 가나안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함은 저주를 받아 천한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셈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위대한 가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면 복이 오고요. 허물을 드러내면 저주가 온다는 이야기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저절로 하늘의 복이 임할 겁니다. 허물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며 창대한 복을 누리는 가문, 창대한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